왕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죠. 이제 그 비교에 의해서 미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, 비교한다. 비교라는 거는 확실히 좋은 게 아닙니다. 그 교회에서도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아주 교묘한 말들이 있는데, 그게 기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. 예를 들면은,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른들은, 그 식당 봉사라는 게 있는데, 식당 봉사하면은 이전에 했던 봉사장이 밥맛이 더 좋았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, 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. 이전에 보다 지금이 더 맛있다. 이런 말들이, 그 말 듣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, 그런 식의 말은 참 교묘한 말이고,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비교하면서. 뿐만 아니죠.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지난 회장이 더 좋았다. 그리고 뭐 지난 그 부장이 더 좋았다. 혹은 뭐 지난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.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열심히 더 하셔서 더 뭔가 분위기가 좋습니다. 이런 말들 자체가 좋은 말 아닙니다. 지난 사람하고 비교해서 좋다는 것도 좋은 말이 아니고, 이제 기분 나쁜 거는 지난번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비교 자체가,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. 비교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냥 맛있다고 하면 돼요. 그냥 오늘 밥 맛있다 이러면 됩니다. 그리고 뭐 만약에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오늘 좋다 이러면 됩니다.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.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말이 교묘한 말이에요. 그런 말들 들어서도 별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고, 그런 말 해서도 안 좋은 말입니다. 나중에 지나보면 다 안 좋은 말인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 사람은 꼭 나가서 그 사람 나하고 또 그 얘기해요. 비교라는 건 안 좋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, 비교를 사람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다 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비교를 당할지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. 주께서 맡기신 자리다. 뭐 비교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또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고,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.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. 나를 이 자리에 맡겼다. 나는 뭐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,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.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. 또 한번 그냥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뭐 그렇게 웃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, 그 비교에 의해서 미움이 싹 텄다는 부분이에요. 미움이 싹 텄다. 맞는 것은 맞다, 옳다라고 하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사울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, 다윗이 나는 천천 죽이고 다윗이 만만 죽였는데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.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비교라는 환경 자체 때문에 사울이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안에 사실은 무엇이 있었냐면은, 그 비교는 하나의 그 불씨가 된 것이고, 그 마음 한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, 이것이 문제입니다. 사울 안에는 세상에 대한 정욕,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 왕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하니까 그게 불화살이 된 거죠. 불씨가 된 겁니다.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.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반대 대상이 나타나니까, 그게 다윗이 아닐지라도 그 반대 대상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 강한 미움이 표출된 것이죠. 이러한 무서운 미움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,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고 죄의 세력이 도사리고 꽉 그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대상이 주어지면 그것이 표출되는 겁니다.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주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죠.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더라도,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어요.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. 그 속에,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죠. 그 속은 뭐죠? 사람 마음.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? 사람 마음 알기 어렵습니다. 열 길 물속 알아도 뭐 사람 속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,
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?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. 어떻게 아느냐면 미움이 표출되는 겁니다. 그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그 집착과 그 죄악의 세력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움이 표출된다는 거죠. 미움으로 표출되고 미움은 곧 살인이기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반됨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, 이 집착, 정욕 그것이 다 표출된 겁니다.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 그 비참한 모습이 바로 사울이죠.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가 어떻게 장성하는가 라고 보면 첫 번째는 욕심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. 욕심이 있습니다.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죠. 그러니까 나의 욕심에 물을 붓습니다. 그래서 자라게 하는 세상이 있죠.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나를 더 물을 부어서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. 세상이라는 주변 환경 전체가 그를 더욱더 죄의 지배 속에 가게 하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면서 죄가 장성하는데 그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.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막 속삭이는 거죠. 그 인격적으로 더욱더 일을 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.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마귀인데 악한 자라는 사람으로 그 인격적인 존재로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한테 그 욕심이 있고 또 세상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인격적으로 계속 속삭이면서 가스라이팅 하듯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괜찮아. 계속 설득한다는 거죠.